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자. 오늘은 그런 제목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전 성도들이, 모든 성도들이 100%라고는 말을 할 수가 없겠지만은 거의 모든 성도들이 한 가지 이상의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섬길 정도로 성령의 역사가 충만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역사는 충만했는지는 몰라도 성령의 열매는 나타나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참으로 불행한 거죠. 그들은 마치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처럼 잎만 무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는 맺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면 당연히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성령의 열매가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성령의 열매가 어떻게 이루어져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내가 거기에 마음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진 역사에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 성령을 위해서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 육체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는데 내가 마음을 거기다 두어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선하고 아름다운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 명령이라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복을 누리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상상을 초월하는 열매를 맺으면서 매일 매 순간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길 행하면서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노래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찬송을 불러보면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다 담고 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을 부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바람 부는 날이 있습니까? 오늘같이 바람 아주 불죠, 그죠? 이럴 때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황사 바람이 불어오네. 나는 이제는 좀 주저앉아서 집안에만 있어야지. 일기예보 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웬만하면 돌아다니지 마시고 집에서만 틀어박혀 계세요. 이렇게 하면서 일기예보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살아있는 것입니까? 우리 죽어있는 거지, 그죠? 저는 오늘 새벽부터 정신없이 움직였어요. 뭐 했을까요? 신방했습니다. 뭐 했을까요? 말씀 준비했습니다. 뭐 했을까요? 기도했습니다. 하루 종일 그렇게 보냈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제 영혼이 막 살아나는 것 같아요. 신방을 4군데 5군데 뛰었어요. 3.1절이라고 여러분들은 집안에서 놀고 계셨는지 모르지만 담임 목사는 못 놀아요. 전도사 강사님들은 다 놀아도 담임 목사는 못 노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좋은 거야. 왜?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으니까. 근데 또 전사님, 강사님들은 이럴 때 놀아야 돼요. 왜냐하면 늘 매여 있잖아요. 늘 담임 목사 눈치 보면서. 물론 우리 전사님들, 강사님 눈치 안 보는 것 같지만 눈치 봐죠. 이상하게 부담이 되는 거죠. 오시라 그랬더니 제일 늦게 오는 거야. 전부 다 늦게 오는 거야. 어슬렁. 그래, 오늘 예배만 드리면 되겠지. 그래, 오늘은 봐주자. 쉬는 날인데.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목사는요, 쉬지 않아요. 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들을 생각하는 마음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그냥 알아서 쉬잖아요. 알아서. 평상시에 알아서 쉬잖아요. 근데 우리 부교육자들은 이럴 때 빼놓고는 쉴 때가 또 없어요. 근데 이럴 때는 그냥 두 다리 쭉 뻗고 그냥 쉬어버리는 겁니다. 나 모르쇠로 일관하는 거야. 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근데 이게 막 그냥 천방지축으로 막 늘어지면 안 되겠지만 항상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도 보니까 지난주보다 금요 기도의 숫자가 줄어든 것 같아요. 집에서 오늘은 쉬는 날인 줄 알고 금요 기도회도 있는지도 모르는 거지. 사람들이 다 잊어버리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한번 거꾸로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 잊어버려도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이 날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지? 저는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까지 섬기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예수님을 섬기는 이유가 바람이 불든 비가 내리든 눈보라가 휘날리든 그건 저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 무궁토록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기쁨이고 낙이요 즐거움이고 의로움이고 행복이고 평강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먹고 마시고 이런 데만 마음을 두면서 살아갑니다. 제발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평강이 쏟아지는 곳에, 여러분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곳에 여러분 멈추어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때 뭐가 하는 게 그때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충만해지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지 정상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샘솟아야죠. 희락이 나타나야죠. 화평이 나타나야죠. 계속 나타나요. 오래 참음이 나타나야죠. 자비와 양선의 열매가 맺혀져야죠. 충성과 온유와 절제, 나를 향한 열매가 나타나야죠. 하나님 믿는데 충성스럽지가 않아. 이 충성이 성실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모습 보세요. 키가 컸습니까, 다윗이? 아니면 칼제비였습니까, 다윗이? 아니면 활을 잘 쏘았습니까? 그 어떤 대목도 다윗이 잘했다는 대목이 없습니다. 딱 한 가지, 물맷돌 하나 잘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왜 잘 던졌습니까? 왜 잘 던졌어요? 물맷돌. 다윗이 물맷돌 잘 던졌습니다. 골리앗 한 방으로 쓰러뜨렸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랬을까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양떼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특징이 아무것도 없어요. 뭐 공부를 잘했다거나 이런 내용도 없어. 뭐 친구가 많았다거나 이런 내용도 없어. 다윗은 항상 유다 족속, 자기 친구들에게 배신을 당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잔뜩 모아가지고 유다 족속에게 왕 되기 전에 갖다 바칩니다. 그 왕 되게 해달라고 바친 것이 아니었어요. 다윗의 사랑을 묘사했던 것입니다. 잘한 것이 없었어요. 잘한 것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보신 거예요. 그 마음의 정직함. 그 정직함이 뭘로? 성실함으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뭘 유산으로 보내요? 신앙이죠, 첫째.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성품입니다. 아름다운 성품. 그 아름다운 성품은 딱 두 가지입니다. 정직과 성실이라는 거예요. 정직, 성실. 이걸 자식들에게 참 물려줘야 됩니다. 이거 돈 물려주려고 하지 마세요. 돈도 없겠지만, 물론 돈도 없겠지만 웬만하면 그 돈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아멘 소리가 역시 작네요. 역시 하나님 앞에 드리라 할 때는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 돈이라는 게 참 희한합니다.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저는 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치고 잘 되는 경우 거의 못 봤습니다. 아이, 목사님, 이건희 회장 잘 먹고 잘 사는데 맨날 빌빌대요. 맨날. 여러분, 굉장히 오래 살 줄 알았잖아요. 김정일 씨. 저 북쪽에 있는 국방위원장이라는 분. 금방 가잖아요. 금방 가버리잖아요. 요즘 100세 시대라는데 좋은 거 안 먹었겠습니까? 산삼은, 아마 금강산에 있는 산삼은 다 뒤져가서 다 먹었을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이럴 때는 좀 심한 표현을 좀 써야 되는데, 자꾸 이제 나이가 이제 들면서 자꾸 교양 있게 변해지는 거 아세요? 표현을 못 쓰겠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그냥 그 앞에다가 하나를 더 중에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요즘 그게 잘 안 되는 거야. 얼마나 먹겠어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좋은 거는 골라서 다 먹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홍삼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딸이 물어보니까, 아빠, 이 홍삼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야? 홍삼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북한 땅에서부터 먼저 시작됐어요. 북한 땅 어디였을까요? 개성이요, 개성. 개성상인에서부터. 북한 땅에 거기가 본산진과 산삼, 인삼 이쪽으로는 그쪽이 본산이라는 북한 땅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좋은 걸 다 먹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래 살 줄 알았는데 오래 못 사는 거예요. 오래 못 사는 거예요. 참 신기합니다. 엄청나게 오래 살고 싶었겠지. 근데 1994년도인가요? 93년도인가? 자기 아버지 김일성이 죽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비밀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앰뷸런스가 이 위기에 심장마비인가 뭘로 죽었는데, 김일성이가. 근데 김일성이를 살릴 수가 있었는데 안 살렸더라는 것입니다. 뭐 비바람이 치고 막 그래가지고 차가 접근을 못해요. 헬기가 없습니까? 묘양산 별장에서 죽었다거든요. 근데 거기에 의사들이 제대로 된 의사들이 없었을까요? 많은 사람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들이 죽였을 거라는 거예요. 아들이. 권력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권력이. 저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김일성만큼 못 사는 거예요. 이거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실하십니까? 충성 얘기 나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온유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성품이 하나님이 길들여 주시는 대로 길들여 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난 이 모양으로 살다가 그냥 가면 되죠. 뭐 갈 것 같으면 뭐 때문에 남겨두십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다음에, 구원하신 다음에 바로 천당으로 데려가시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상을 주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 상은 뭘까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인데 성품의 열매라는 거예요. 성품의 열매.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죠. 말씀은 어떻게 돼요? unchanged, 변화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unchanged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월드라고 하는 세상은 changing world라고 말씀드려요. unchanged word, changing world. 이 사실 마음속에 좀 간직하시라니까요, 여러분들. 세상은 변화되는 거예요, 세상. 그럼 어떻게 되니까? 나도 그 속에 있잖아요. 그럼 내가 먼저 변해야죠.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최상으로 여기는 모습으로 변화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 근데 막 가지려고만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이상하게도 그들에게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아주 간단해요. 성령 안에서 가장 중요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가 딱 돼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성령의 열매는 교회에 주신 열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우습게 하는데 교회에 주신 열매, 개개인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메스에 주신 것, 덩어리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속에서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열매를 나 혼자서 맺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한 2주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질문 하나 던졌잖아요. 여러분 손들고 한번 사도신경 한번 외워보라고 제가. 어때요? 뜨끔하지 않습니까? 정현석 집사님 사도신경 한번 외워보겠습니까? 혼자서 벌떡 일어나서. 이게 우리가 쉬운 것 같죠. 전능 가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말은 그렇게 쉽게 잘해요. 이 혼자 있을 때 그냥 됩니다. 사람 앞에 서서 하려면 떨려. 이게 안 돼. 제가 SFC 강령을 얼마나 많이 외쳤겠습니까? 그때도 헷갈려. SFC 강령 하나.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과 생활을 확립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우리의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딱 시작을 합니다. 근데 시작을 했는데 이 사람이 자꾸 까먹는 거야, 어떤 때는. 야, 참 희한해. 너무 희한해. 근데 이게 손 들고 앞에서 누가 외치잖아요. 그럼 할 수 있어요. 여럿이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할 수 있게 됩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교회의 위력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위력. 교회의 위력은 뭘까요? 구원받은 무리들을 하나로 만들어서 이 구원받은 무리들 속에서 나의 삶의 변화와 나의 생애의 변화를 도모해 가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해. 사람들 교회가 뭔지를 몰라. 교회가 우주예요. 교회가 우주라니까.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야. 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고 지체가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는 어디만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늘 아래에서 교회만 드립다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교회에 안 와 있어. 그러면서 복을 달래. 이제 일단 그 자체가 안 되는 거야. 그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돼. 두 번째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돼. 그랬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내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나려면 무조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었어요. 성령의 은혜를 체험했으면 하나 돼야죠.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도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4분 5열 쪼개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한 몸, 한 성령 이런 표현을 바울이 많이 쓰면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자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이깁니다. 어떻게 이겼을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이깁니다. 첫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을 보면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높이 듭니다. 어떻게 해서 이겼을까요? 사무엘상 7장에 보면 블레셋을 쫓아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승리의 깃발을 딱 꽂아버립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8장에 보면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전쟁에서 다 승리해버립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승리했을까요? 특별히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300명의 용사만을 거느리고 무려 미디안의 대군인 13만 5천 명을 쳐부숴버리고 맙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몇 명을 죽인 거예요? 13만 5천을 300으로 나눠보세요. 몇 명이에요? 4, 5, 450명. 450명. 일당 한 사람이 450명을 감당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길 수 있으면 여러분 오늘부터 교회 떠나셔도 됩니다. 하산하세요. 교회 나오지 마세요. 이길 수 있는 분들은. 하나님도 믿지 마세요. 그 정도 능력이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안 믿어도 돼. 그럴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근데 신기한 건 300명이 딱 뭉쳐서 하나가 되니까
이 300이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는 거야. 어디를 가든지 여기저기서 막 난도질을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야,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파워는요,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리저리 막 옮겨다닙니다. 이리저리 막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속에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으로 나가서 큰 소리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파워가 이리저리 막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보면 태워서만 드리지 않습니다. 불꽃처럼 태워서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요제로 흔들어서 드립니다. 어떤 거제로 받쳐서 드립니다. 아니면 부어서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능력이라는 것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리저리 막 나타나는 거예요. 이리저리. 이 능력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한 군대가 되는 거예요. 강한 군대. 이게 뭘로 표현이 안 되는 거야, 이건. 어떤 강한 적이라도 상대가 안 되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더라고요. 하나 되는 것이. 우리 하늘문교회는 앞으로 계속 하나 돼야 돼요. 나눠지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 지체의식이 분명해야 돼요. 의식. 이 사고. 늘 말씀드리죠? 우리는 맨날 믿음이 있는데 맨날 결론은 뭐냐면 마귀가 좋아하는 결론만 내립니다. 뭐 조금 실수하고 뭐 조금 잘못하잖아요? 정우영수 집사님,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믿음이 없어. 그 입이 방정이야, 그 입이. 아무 때나 믿음이 없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풍성한 믿음이 이미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미.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머리를 내밀고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생각해 보니까 구원 받은 기억이 없어. 그래서 말을 하면 모르겠는데. 당신은 모르는 거 보니까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럼 yes sir. yes sir. 그래서 딱 포기해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나는 구원받지 못한 인생이야.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죠. 근데 구원의 확신은 언제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속에서 예수를 향해서 예수는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않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이에요. 일주일 전에 저주할 자라 말하지 않고 주는 그리스도 주시라 말하는 자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말할 수 없느니라. 이게 말씀 사고가 안 되는 거야. 말씀 사고. 그러니까 맨날 믿음 없다는 거예요. 결론은 맨날 버킹검이야. 그래서 믿음 없음. 김수현 집사님 다 그래. 김수현 집사님 똑같아. 시간 지나면 다 그래. 웃고 있죠? 웃지 마. 정들어. 웃지 마.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참 이상해. 왜 믿음이 없다고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믿음의 자리에 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 만나고 있잖아요. 제가 그러더라니까 제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데 내가 오늘 죽어도 천당에 갑니다. 이걸 예수 믿고 3년 차 되던 해 하나님이 저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어디를 근거로 그렇게 했느냐? 내 입술에 고백이 분명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예배 드리는 거 너무 좋아하는 거야. 사모하는 거야. 예배만 드렸다면 내 영혼이 막 벌떡벌떡 막 일어나네. 딱 봐도 내가 봤을 때 한눈에 딱 봐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더라고. 할렐루야. 그럼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들? 구원 받았나요? 박형구 집사님? 진짜? 에이, 무슨 또 이단 만나가지고 또 물어보면 또 아니라 그럴 거면서. 맨날 아니래니, 맨날. 그래서 뭐 좀 힘들고 조금 내가 믿음에서 조금 삐짜로 나가냐.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왜?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니까 자꾸 엉뚱한 데로 갈 수 있어요. 근데 그때도 여러분 믿음 없다고 그러지 마시고, 그러면 하나님 만홀히 여기는 거야. 뭐가 없느냐? 여러분들의 사고, 이 의식이 없는 것입니다. 의식.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의식이 없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의식이 없는 거예요. 내가. 쉽게 말하면 정신이 약해져 있는 거야. 정신이. 영은 살아있는데 그럼 영하고 혼하고 따로 놉니까? 따로 놀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같이 거의 움직이죠. 그러나 늘 같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영은 살아있는데 혼이 죽어있는 거야. 그럼 목사님은 3분설을 논합니까? 또 그거 가지고 또 트집 잡는. 그러지 마시라니까요. 어떤 때는 저는 1분설인 것 같아요. 1분설. 왜?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몸도 건강해집니다. 몸이 건강해야 영혼도 살아서 움직입니다.
어떤 때는 1분 소리야. 왜? 살아있는 동안에 1분 소리. 어떻게 떼어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체의식이 없는 거예요. 지체의식이. 내가 하나님의 종이구나. 이 의식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막 파고드는 거지. 막 수시로 돌아다니는 거야. 그 땅에서 나는 믿음 없어. 오늘 몇 번 내 교회 예배를 쉬어봐야 되겠어. 그럼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지. 난 쉬니까. 그때부터 내 속에서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내 속에서는 막 죽는 것보다 더 힘든 시간이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 무엇 때문에? 마귀만 좋아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마귀만 좋아하는 짓을. 그래 열심히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또 대체 아무 생각 없이 또 아멘 또 하시는 거예요. 누가 졸았어요 지금 분명히. 누가 분명히 졸은 거야 이거는. 이렇게 막 피가 터지도록 막 그냥 설교를 하는데 말이에요. 졸고 있는 거예요. 아 답답해 죽겠어요. 제발 그렇게 사시지 마시고 구원받은 건 확실하다니까. 믿음이 없는 건 아니라니까요. 의식이 약해졌다 뿐인 거예요. 의식이. 무슨 의식이요? 하나님의 백성된 의식, 하나님의 시민된 의식이, 하나님의 종된 의식이 약해지는 거예요. 특별히 무슨 의식이 아니에요? 지체의식이 살아있어야 돼요. 지체의식.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지체의식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려면 한 몸에 붙어있는 한 지체들이라는 지체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12절부터 20절에 나와 있는 말이었습니다. 계속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몸은 하나라는 거예요. 몸은 하나.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도 그러하니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몸이 되었고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믿게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미안합니다. 지금 막 졸아서 대답을 엉뚱하게 하신 분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된 거예요. 이미. 아니라고 그러지 마세요. 아니라고. 그렇게 된 거라니까. 따라서 우리가 큰 은혜 받았네요, 목사님. 따라서 하세요. 따라서 하세요. 계산이 안 될 정도로. 여러분들은 큰 은혜 받으신 것입니다. 잘 믿으세요. 여러분. 그래야 이 충만함이 있어야 이 세상을 감당해내죠.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야, 너 손 필요 없어. 발이 있네. 손에게 매라는 거예요. 야, 너 몸에 붙어있지 않는 거야. 왜? 너하고 나하고 뭐니까? 손하고 발하고는 서로 뭐니까? 너하고 나하고.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없으면 살 수 있을까요? 손이 움직이고 싶어. 근데 내가 손을 뻗어서 닿을 만한 곳이 한 5m 전방에 있어. 발에 도움 없이 움직일 수 있나요? 근데 우리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교회 속에서. 어떤 때는 눈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귀야, 넌 뒤에 있잖아. 너는 뒤에 있어. 아,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럼 눈이 어디를 바라볼 때 귀를 통해서 듣는 말을 통해서 뇌로 갔다가 뇌에서 다시 신경을 통해서 지시를 내려서 눈이 움직이게 했을 때 눈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럼 그게 제대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바라보라는데. 우리는 다 필요한 거예요. 다 필요한 거예요. 지체는 다양한 거예요. 지체는. 아까 반주할 때 보세요. 우리 찬양단이. 다 다양하죠? 감사한 건 우리 이영근 전사님은 내가 봤을 때 악기는 못 다루는 것 같아. 악기를 다뤘으면 아마 기타 메고 아마 막 법석 떨었을 거야. 아마. 기타 안 매는 거 보면 그 기타 못 치는 것 같아. 다행이잖아. 그러니까 옆에서 다 쳐주고 쳐줄 사람을 하나님 붙여주시는 거예요. 저도 이상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이 되고 싶었거든요. 항상. 구약에는 다윗, 신약에는 바울이 내 신앙의 모범이에요. 샘플이었어요. 수준 높죠. 그죠? 구약의 최고의 신앙, 신약의 최고의 신앙 못 들어 삼았으니까. 근데 이 다윗은 수금을 연주했다는 그렇게 부러운 거야. 근데 기타 연습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요, 목소리 따로, 손가락 따로 두 개로 이게 안 되더라고. 이게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야, 이게. 이게 같이 움직이게. 이게 이렇게 같이 움직여, 이렇게. 같이 코드를 잡고 있네? 코드를 잡고 있네. 이게 같이 따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같이 움직이고 있어. 연습 무지하게 많이 해봤습니다. 안 되더라고, 안 되더라고. 그때 알았어요.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참 많구나, 이 세상에. 웬만한 거 다 됐거든요, 그전에는. 근데 이 기타 치면서 겸손해졌어요, 진짜.
기타 치는 사람은 우러러 보이는 거예요. 우러러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SFC 위원장을 하는데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전국 SFC 위원장을 하는데 전국 간사님이 어떤 제 후배가 나와서 기타 딱 들고 나와서 막 기타 치면서 딱 찬양 인도하니까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야, 광채야, 너는 말이야 기타 못 치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닮아서 기타 못 칩니다. 그래서 이랬더니, 야, 그런 거 닮지 말아야지. 그런 거 닮지 말아야지. 야, 기타 한 번 치면은 말이야 사람들이 막 싹 몰려오더라. 막 빨리 나도 한 번 치. 저도 그렇습니다, 목사님. 항상 그랬는데 그거 치게 되면 교만할까 봐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막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 너나 나나 참 한심하고 불쌍하다. 이러시는 거예요. 예, 목사님. 근데 저는 그렇게 한심하고 불쌍하다는 생각 안 듭니다. 단지 못할 뿐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그래, 네가 나보다는 낫다. 의식이라도 그렇게 의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대화를 나누던 기억이 나요. 못하는 거 어떻게 하겠어, 못하는 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목사님 참 이게 잘하는 거 많아서 좋겠. 여러분 보기엔 제가 잘하는 거예요. 저 못하는 거 진짜 많아요. 못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어떤 데는 창피해 죽겠어. 일만 했다면 손가락 발가락 다칩니다, 저는. 일만 했다면. 그 운동 뛰어다녔잖아요. 그럼 꼭 발가락 삐거나 뭐 합니다. 그래서 제가 농구할 때 안 삐었어요. 오랫동안 안 다쳤습니다. 나중에는 엉치뼈가, 엉덩이뼈가 부러져 버렸어요. 야, 그래서 웬만하면 운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집사람이 저보고. 제발 운동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저는 또 뭘 못하냐면, 이 우유 딸 때 특히 남양 우유 같은 거 있잖아요. 남양 우유 1리터짜리. 우유를 좋아해서 늘 마시는데, 우유 이렇게 마개를 따는데, 그게 이 코르크로 돼 있는 게 아니고 그게 뭐냐면 그 호일 같은 걸로 이렇게 딱 쌓여져 있는데 이게 떼기가 정말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떼는데 이게 안 떠지는 거야, 이게. 그래서 옆에서 우리 딸들이 막 비웃는 거야. 아빠 또 시작했다 이러는 거예요, 표정이. 근데 어떻게, 야 네가 따볼래 그랬더니 우리 딸도 못 따는 거야. 야 너도 나는 똑같잖아 그랬더니 다시 저걸 뺏었어요. 따는데 이게 안 따는 거야. 결국 어떻게 입으로 해가지고 뭐 겨우 따가지고 겨우 마셔. 왜? 먹어야 되니까. 일단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옆에서 사모가 옆에서 저를 안 도와주면 저는 못 사는 거야, 그런 거. 그래서 단순한 거 못해. 진짜 단순한 거 못해. 단순한 거 이렇게 기타도 이게 단순하잖아요, 사실은. 기타 잘 치는 애들 보면 다 좀 단순한 애들이 치더라고. 머리 복잡하고 이런 못 하더라고. 악기 다루고 이런 사람 대부분 단순하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참 못해. 나는 못 하겠는 거예요. 못 하는 게 진짜 많은 거예요. 그때 어디냐? 우리는 어디냐? 지체 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필요하구나. 네? 한번 옆에 사람 보면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당신은 필요한 사람입니다. 네, 졸고 있는 애들도 다 필요한 거야. 졸고 있는 애들.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없어 보세요. 없어 보면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약한 자들이 있느냐? 모자란 사람들이 있어 보이느냐? 그들이 없어 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몸의 지체를 구성하듯이 너에게는 꼭 필요한 존재이니라. 꼭 필요한 존재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살면서 그럴 때 참 많죠. 저 사람만 없으면 살만하겠다. 교회 가면 저 사람만 없었으면 내가 살겠다. 목사님은 없을까요? 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하고 수준이 다르잖아요. 신앙의 수준이. 그래서 없어요. 저는 없습니다. 다 똑같아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 어느 선배 목사님, 제가 참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인데 기도를 하나님, 한 10일을 금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 집사만 교회 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목회 힘있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10일을 금식 기도했는데 그 집사가 더 8개를 치고 돌아다니더랍니다. 안 되겠다. 금식 기도가 약한가 보다. 한 30일, 한 달을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나를 죽이든지 그 집사를 죽이든지 해주세요. 막 기도했답니다. 근데 한 20일째 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저를 사랑한단다. 하나님의 음성 딱 하나 들었답니다. 내가 저를 사랑한단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근데 나는 왜 사랑하지 못할까요? 너도 사랑할 수 있느니라. 다시 봐라 그랬답니다. 자세히 봐라. 진짜 꼴 보기 싫은지 다시 한번 봐라. 꺼진 불 보듯이 다시 봐라. 다시 봤더니 그렇게 사랑스러웠답니다. 그래서 회개했대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저렇게 예쁜 사람을 하나님 없애달라고 했으니 하나님
하나님, 내가 이래도 내가 목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그렇게 돼요. 그렇게 돼요. 천적이라 그러잖아요. 천적.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한동안 그랬던 것 같아요. 교회만 가면 저 사람은 사역자로 일할 때였어요. 저 전도사님만 교무실 사무실에 없었으면 진짜 살만 나겠더라고. 마음에 진짜. 이상하게 그 전도사님은 나만 보면 눈을 흘기는 거야. 이상한 아줌마야. 저보다 한 10대 살이 많은 신방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한 번은 교육자 수련회를 갔어요. 이 설악산을 올라가는데 좀 험한 데를 올라갔어요. 근데 부목사님이, 저는 그때 전도사 때였는데 짝을 지어주는데 그 전도사님하고 나하고 짝을 지어주는 거야. 그 목사님이 아셨던 모양이야. 잡아주고 싶은 마음이 진짜 없는 거예요, 진짜. 이제 막 화가 나고. 그래서 처음에는 올라가다가 목사님, 사모님 손 붙잡고 올라갔어요. 사모님 손 붙잡고 올라가면 괜찮을 거예요. 그럼 당신 다 옆에 따라오라는 거지. 똑똑한 체하고 맨날 그랬으니까 내 옆에서. 근데 한참 올라가는데 마음에 도저히 그냥 두고 못 올라가는, 그때가 1월 달이었거든요. 1월 달. 산을 올라가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한 손에는 사모님 손 붙잡고 짐이 하나가 더 생겼어요. 한 손에 그 여전사님 손 붙잡고 그리고 올라갔어요. 꼭대기까지. 그러니까 이게 피하려고 하면 안 되겠더라고. 피하려고 하면. 근데 그 다음부터는 그 여전사님이 그렇게 예뻐 보이는 거예요. 교회에서 보니까 전에는 너무 잘난 척하는 모습으로 보였어요. 제 눈에. 근데 알고 봤더니 교회의 이 모양 저 모양은 살피는 모습으로 바뀌어져서 보이더라고. 그 아빠가 장로님이셨거든요. 장로. 내 보기에는 남편이 장로라고 또 기세 등등한데 이렇게밖에 안 보였던 거야. 전에는. 나중에 보니까 그 장로님하고 그 전사님이 교회를 참 많이 사랑하시는 모습으로 보이더라고요.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다른 모습이 틀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진짜 다른 모습으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못할까? 그러지 마세요. 오늘 제가 신방을 하면서 나누었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다 나누고 싶어 가는 것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이 머릿속에 막 계속 오늘 하루 쟁쟁쟁쟁하는 거예요. 사실 요 며칠 사이 제가 좀 막 짜증이 나고 좀 그랬어요. 막 힘들고 육신이 힘들고 몸이 힘드니까 막 그저께부터 막 파김치가 되는 거예요. 에이씨 하나님 나도 뭐 사람인데 하나님 막 이러면서 막 불평했어요. 솔직히 누가 앞에서 불평했냐면 최권사님 앞에서만 불평했어요. 최권사님 앞에서. 최권사님 우리 어머니 같으시잖아. 누님 같고. 그래서 에이씨 밥 먹으면서 제가 막 뭐라 그랬어요. 권사님 목사님 힘내세요. 내가 힘이 나겠습니까 권사님. 근데 우리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힘이 납니다. 목사님 쳐다보면 제가 힘이 나는데 왜 목사님 힘이 안 나겠습니까? 근데 하루 종일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종일. 그런 거예요. 지체의식이라는 게 그런 거라니까요.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라고 항상 성령이 충만하냐? 그렇지 못합니다. 저도 죄인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자꾸 잡아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세워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새해 들어서 내가 최고로 잘한 일이 있다면 딱 한 가지입니다. 다른 건 모르겠어요. 생각 안 나는데 딱 한 가지 잘한 게 생각나더라고요. 교회 아침에 저를 위해서 기도의 시간 만든 거. 서로 크게 저를 위해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여러분 지체의식을 가지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없이는 제가 못 살아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른 지체들의 소중함을 알고 열심히 다른 지체들을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세워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21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눈이 손도록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도록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욕이 나고 그랬어요.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냥 와닿죠, 그죠? 읽기만 해도 그냥 와닿죠. 이게 성경의 파워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파워. 제발 많이 읽으세요. 이해 못하십니까? 다시 돌아가세요. 다시 돌아가서 또 읽으세요. 은사에는 열등한 은사, 고등한 은사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족해 보이는 지체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세워주라는 것입니다. 한 지체의 고통이 내 지체, 내 고통이라는 거예요. 한 지체가 행복해하잖아요. 그 행복이 나에게 오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잖아요. 그럼 나에게 그 잘 되는 것이 오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동기 목사님들만 만나면 힘을 얻어요, 이상하게. 근데 우리 동기 목사님들은 저만 보면 좋다 그럽니다. 모르겠어요. 이게 동영상돼서 다 나가가지고 우리 동기들이 보는데, 많이 저희 동기 목사님들이 간혹가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상하게 우리 동기 목사님들만 만나면 힘을 얻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동기 목사님들이 참 열심히 목회를 하십니다. 저는 그 열정이, 그 형님들이, 제가 제일 나이가 어리거든요. 우리 형님들의 그 열정을 딱 볼 때마다 마음이 뿌듯한 거예요. 마음이 너무 막 살아있는. 어떤 분이 개척의 생을 파는데 쉬지 않고 막 부르짖어요. 쉬지 않고 전도합니다. 그래도 열매가 없어요. 그래도 계속합니다. 저 통화하면 할렐루야 이렇게 전화 받아요. 그 목사님만 할렐루야 이럽니다. 와, 우리 신령하신 이 목사님 바쁘신 중에 나한테 전화를 다 주시다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이러십니다. 저 그 말만 들으면 막 살아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대학 캠퍼스를 막 누비시는 거예요. 지방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그 캠퍼스 전체를 다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장년부가 별로 없습니다. 다 청년부야, 거의 대부분. 근데 이 청년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예배당 올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대학생들이. 그래서 예배당 멋지게 올려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더라고. 내려갔더니, 목사님, 목사님만 보면 내가 약해 작아지는 느낌이에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 목사님 왜 그렇게 얘기해? 이 목사님 연구 많이 해가지고 나한테 좀 줘. 내가 우리 학생들에게 던질 메시지가 요즘에 약해져. 그래요? 그럼 다음에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한 거 서로 한번 호환하고 하나님 앞에서 새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설교가 저 설교고 저 설교가 이 설교지. 사람만 살리면 되지 뭐. 그러면서 얘기했습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웬만하면 베끼지 않습니다. 가능하다 베낄 때도 있긴 있어요. 근데 거의 안 베낍니다, 저 같은 경우는. 베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것이 아니니까 난 던질 수가 없는 거야. 던질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설교 저는 준비 한 수천 편 연구해놨어요. 그게 아니고 성경 계시록부터 요한계시록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안 해본 설교 없습니다. 제 목회 지금 20년 넘어가고 있어요. 20년. 그냥 딱 피면은 어디 그냥 앉은 자리에서 그냥 성경 공부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뉴질랜드에서 12년 넘게 그렇게 훈련시켜 주셨어요. 안 되는 건 막 영어를 막 이잡듯이 뒤지면서 막 같이 놓고 막 해석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성경 연구했었어요. 제가 어떤 때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쉽게 던지죠. 그죠? 이해 못 하십니까? 이해 못하면 할 수 없는 거고. 저는 웬만하면 쉽게 던지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설교만 잘 들으셔도 여러분들 인생 대박이 날 것입니다. 그 열정이 본받는 그 열정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제 동기 목사님들 만나면 저한테 배울 게 있다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졸지 한국 오자마자 저를 회장으로 밀어버린 거예요. 이 목사가 회장해야 된대. 내가 딱 보니까 지들이 하기 싫으니까 나한테 미는 거야. 나도 하기 싫은데. 그다음에 전화하고 막 그냥 무슨. 저는요 동기 모임 같은 거 5분 안에 전화 딱 해서 끝내버립니다. 그 10명이 넘는 사람들을 5분 안에 전화 딱 해서 딱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니? 저기 목사님 이 날짜 됩니까 안 됩니까? 된대. 오케이. 그럼 다른 사람 오케이 5분 안에 다 끝냅니다. 그랬더니 다시 또 피드백 하는 거예요. 처음 전화했더니 언제 날짜가 됐는데 괜찮습니까? 괜찮대요. 그럼 이 목사 어떻게 그렇게 결정을? 다 연락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다 모일 테니까. 근데 실제로 제가 회장된 다음부터 다 모입니다. 사모님들 정말 어려워서 일하러 나가신 사모님들 뵈는 그런 다 모입니다. 안 모였대더라고요. 안 모였대. 근데 서로 이렇게 충격을 주는 거예요. 쇼크를 주는 거예요. 쇼킹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극을 주면서 서로 살려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지체의식이에요. 그게 지체. 우리는 우주적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교회만 부흥한,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그 신앙은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주변에 있는 시흥삼동에 있는 모든 교회를 살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말해요. 멈추지 마세요. 계속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20개가 넘는 그 기관들과 교회들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계속해서. 그래서 살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가 되려면 마지막으로 질서를 따라서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아멘.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다 그랬죠. 특히 뭐가 충만했냐면 방언이 충만했어요. 방언이 충만했어요. 방언하는 사람들 때문에 항상 교회가 시끄러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뭘 부탁을 하는 거예요. 주일날 뭘 좀 해달라는 거예요. 저보고.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옛날에 방언도 해보고, 방언에서 뭐? 그게 나한테 나한테 통한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방언이 그렇게 대단합니까? 방언 강조하셨던 어떤 목사님 검찰 소환되던데. 답답해 죽겠어요. 진짜 답답해 죽겠어. 여러분, 어떤 은사가 최고인 것입니까? 질서를 따라서 제발 살아가세요. 방언은 오늘 말씀 속에서 제일 늦게 나옵니다. 마지막에 나와요. 여러분, 은사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알아야 되는 것이, 굳이 서열을 정하라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은사가 최고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말씀이 모든 질서를 잡잖아요. 말씀이 모든 은혜를 주도해 가잖아요. 말씀이 내 영혼을, 죽어있는 내 영혼을 살려내잖아요. 방언이 살리는 거 봤습니까? 방언은 못 살리더라고요. 말씀이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할 때 비로소 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속에서 웬만하면 방언하시지 말고 혼자 기도할 땐 방언 많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는 그 전통을 유지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딱 질서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균형, 밸런스 딱 유지해야 됩니다. 방언하세요. 누가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저도 방언합니다. 근데 안 합니다. 웬만하면. 근데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어떤 때는. 근데 그냥 기도해도 막 신이 나고요. 저는 방언 기도해도 신나고 다 좋더라고.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말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다 똑같아. 내가 경험해. 다 똑같아. 어떤 사람은 찬양을 잘하는 은사가 있더라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쉬지 않고 잘하는 은사가 있더라고. 심지어 어떤 능력을 행하더라고요. 능력. 여러분들 능력 있습니까? 능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능력 받으셔야 돼요. 비실비실 대지 마시고 제발. 맨날 좀 보면요, 신앙이 힘들어지네. 뭐 일 좀 하라 그러면 힘들다 하라고 말이에요. 눈곱이 쑥쑥 쓰러지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을 해. 지치지 말아야지. 엘리야처럼 그래야지. 허리를 딱 돌리고 비가 막 쏟아지는데, 그죠? 병거 마차 앞을 달려가. 노인네야, 노인네. 젊은이가 아니라니까. 노인네라니까, 노인네. 우리가 생각하는 뭐죠? 전우치야, 전우치. 전우치가 날아다니는 거야, 전우치. 홍길동이 막 날아다니는 거야, 길동이가. 머리 백발이 하얘가지고. 꼭 명심하세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거예요. 그 능력을 받으세요. 그 능력을.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저처럼 피곤해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저 정말 피곤해요. 어떤 때는. 몸을 가눌 수도 없을 정도로 막 피곤합니다. 5분만 딱 눕는다고 생각이 1시간 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저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설교 한 편에 그냥 목숨을 걸고 그냥 끝낸다고 생각을 해요. 다음에 또 있다 이런 생각 안 합니다. 그런 거 재지 못합니다. 근데 이상해요. 이상하게 저는 사람을 살리고 싶어요.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비전이에요. 저는 죽어 있는 사람 보면 미치겠어요. 영적으로 말씀, 영적으로. 그래서 틈만 나면 말 걷는 거예요. 틈만 나면 사람들에게. 근데 그 삶이 정말로 행복하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라서 받은 은사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이 앞서가도록. 할렐루야. 그 순서 보세요. 다 사도겠느냐, 선지자이냐, 교사냐, 다 말씀 전하는 분들입니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그 다음에 능력이 나옵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제일 좋은 길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십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그래서 하늘을 날아다니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